경기가 자꾸 어려워질수록 어떤 때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결국은 빚진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은행들이 너무 쉽게 어떤 면에서 빚을 주어서, 특별히 쉽게 빚을 얻음으로 인해서 빚에 허덕이게 되는 경우가 지금 현재 많습니다. 저도 처음 농촌에서 목회했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농촌을 좀 잘 먹고 잘 살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시대 대통령은 농촌마다 농촌 지도소를 만들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농사를 지어서 생활고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단체들이 은행으로 둔갑해서, 사실 지금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빚을 져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도 모두가 다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는 보릿고개 때 빚을 얻게 되면 혹이라도 빚진 사람은 그 빚을 갚기 전에 두 다리를 펴고 자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갚을 게 없으면 때로는 품을 팔아서 갚고, 일을 해서 갚고, 그리고 또다시 빚을 내지 않으면 한 해를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이 빚의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도리어 빚을 많이 지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이 되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은행은 큰 빚을 진 사람에게 VVIP 고객으로 그러고는 대접을 받는 시대지만, 그러나 이 빚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먼저 빚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좀 풀어가 볼까 생각됩니다. 이 정도 되면 나는 빚이 얼만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 빚 때문에 마음 졸이고 또 힘들어하고, 그래서 빚에 자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그것만 갚는다고 내 인생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함께 깨달아가면서 빚이 있음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또한 더한 갚아야 될 빚을 발견해 가면서 빚진 자 속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까지 함께 누리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빚하면 간단하게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도 빚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자기의 일생을 그 빚 갚는 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우리가 갚아야 될 첫 번째 빚으로 손꼽히는 것은 죄의 빚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빚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오페이레마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헬라어 오페이레마티라는 뜻은 바로 꼭 갚아야 될 빚, 부채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참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이 갚아주신 그것을 빚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른 형제가 나에게 허물과 죄를 범했을 때 마땅히 갚아줘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빚진 자를 예화로 사용하면서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갚을 능력이 안 돼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 그런데 그가 그 빚진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기 친구 아주 작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빚도 아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빚 갚으라고 끌고 가서 두들겨 패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장면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준 마음씨 착한 주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을 다 대속해 주신 그 큰 사랑을 빚으로 생각하지 않고 형제의 작은 허물 하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 중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빚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 말씀하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을 져라. 다른 빚은 지지 말아라. 사랑의 빚을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빚을 얻기 시작하면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끊임없이 빚에 대한 마음, 빚을 갚기 위한 몸부림. 사랑의 빚을 지라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고 하는 아름다운 빚의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더 감동이 되고 받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사랑이 있고 누군가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사는 성도의 마음이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빚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그 사랑으로 피차 더 사랑하며 빚 갚는 심정으로 사랑을 주고 받으라고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때로 내가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 형편사정, 내 마음속에 그것 중심으로 살지 말고 때로는 가끔 돌아보면서 옛 사람들도 생각해보고 사랑에 빚진 흔적들을 좀 돌이켜보면서 비록 깨닫고 나면 사랑에 빚진 그분은 내 앞에 계시지 아니할지라도 또 누군가가 내 사랑을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면서 사랑의 빚을 마음껏 베푸는 그런 부요함을 누리라는 권면을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본문이 주는 말씀 속에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라. 사도 바울이 당시에 헬라인이든 히브리 속에 전통에 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사람으로 바울 앞에 섰다면 그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그 모두에게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빚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 구원받은 건 아니었어요.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음성 직접 듣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직접 보고 어떤 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직접 구원하셨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큰 빚으로 생각하는 사명의 마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을 세상의 명예, 학문, 권세 주어진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빚진 자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빚 갚는 감격, 그 빚 갚는 기쁨, 그 빚 갚는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생애를 다 불태우며 살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사도 바울같이는 살 수 없지만 그 복음의 열정과 빚진 마음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이라도 부모의 태에서부터 구별되어 응행하고 나와봤더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은 많다고 찬송하는 가정에서 좀 더 세월을 보고
이전을 돌아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기도로 쌓여진 은혜로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그만큼 복음의 비전, 크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종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내가 낳았다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가 낳았다,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스쳐 지나가다가 들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도 있지만 정말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아이를 육체에 10달 동안 그저 고생고생 조심하며 간직했다가 낳아서 키웠던 그 부모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한 영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핍박자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다가 정말 누군가의 눈물을 흘린 기도, 정성된 사랑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랑의 비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2학년이 되어서 이제 반이 전공 분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클래스가 43명이 한 클래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계제도반이라고 하는 반으로 새롭게 편성이 됐는데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2학년에 올라가면 내 짝부터 제일 먼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반 편성이 되고 이제 그 클래스에 들어온 친구들이 처음 나왔는데 2명씩 앉는 책상에 내 옆에도 기도 안 해도 오겠지만 한 명이 앉았는데 말이 없어요. 하루가 지나도 말이 없고 한 주간이 지나도 말이 없고 뭐 대화를 해야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한 주간이 지나가고 교회 예배당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뭐 대화가 돼야 교회를 가자 그러고 뭐 전도를 하죠. 그래서 그 주 토요일 날 학생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벙어리도 아닌 것 같은데 나하고만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하고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벙어리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제게 주신 감동은 말을 하려면 입을 벌려야 되니까 매점에 가서 빵을 사줘라. 그런 감동이 와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참 넉넉하지 않게 다 다녔으니까 매점에 가서 사실은 빵을 배부르게 먹는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꼬셔서 매점에 가서 빵을 한번 사는데 빵을 먹는데도 입은 벌어지는데 말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연속으로 한 3일 정도 빵을 사줬는데 3일째 빵을 먹더니 딱 입이 벌려서 하는 말이 니 왜 자꾸 나한테 빵 사주노? 그게 첫 말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저희 클래스 중에 2번 처음으로 이제 저희 교회 학생에 등록을 했어요. 지금 장로가 돼가지고 제가 울산에 갔다 그러면 만나면 지금까지 수없이 만났는데 밥은 반드시 그 친구가 밥값을 냅니다. 뭐 밥만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도 전화해서 뭐 필요한 거 이야기하면 아마 특별한 거 아니면 돕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늘 입버릇처럼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구원했지만 그리고 어느 날 대학을 졸업했는데 장가를 못 가서 중매까지 했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중매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결혼한 지 7년이 지났는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뒤늦게 연년생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복음에 빚진다는 마음은 내가 누군가를 통해 구원받은 감격이 식어지지 않는 한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이 복음에 빚진 마음임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 밤에 혹시 부모를 통해서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라면 그 빚은 더 큰 빚을 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로 빚을 갚고 할렐루야 사랑의 섬김으로 빚을 갚고
그러나 특별히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와 섬김으로.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옛날에는 여러분 얼마나 중고등부 생활을 재미있게 했습니까? 탁구대회 하면 우리 반에 탁구 잘 치는 친구 미리 전도해서 탁구대회 우승하고, 배구대회 있으면 미리 배구 잘하는 친구들 데려다가 어쨌든 배구대회 우승하고, 울산 시내를 발칵 뒤집혀 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37명이 저희 중고등부 등록하고 6명이 안 다니는데 6명 중에 3명은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고 3명은 이상하게 빵을 먹어도 밥을 먹어도 안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3명 중에 1명이 그 엄마가 천주교 오래 다닌 성도였는데 자기 아들을 서원해가지고 지금 부산 교구에 김명선 신부라고, 결국 신부가 된 친구는 저에게 등록을 못했는데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장구하게 간정 아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돌아보면 많은 빚진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세상 빚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 안에 복음에 빚진 그 빚을 기억하고, 그 빚이 크면 클수록 축복인 줄 생각해 가면서 그 빚진 마음 가지고 빚 갚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소식. 죽으시기만 해도 은혜인데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영생의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 예수 부활, 내 부활만 돼도 은혜인데, 너희 거할 처소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어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은혜가 바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뜻을 부여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는 복음으로 의에 이르도록 더한 믿음의 믿음으로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복음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복음이 능력됨을 깨닫고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다. 매를 맞아도 부끄럽지 않았다. 업심여김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았다. 수치를 당해도 부끄럽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핑계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어떤 수치, 그 어떤 모욕감, 그 어떤 고난까지도 당당히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복음의 그 부끄러움이 없는 능력, 부끄럽지 않은 확신 있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알지만 그 복음 앞에 당당하지 못한 것은 내가 복음에 비친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모두가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지금 조국 근대사에 이런 피폐해진 심령 상태로 살아가는, 아니 전 인류가, 우리 조국이 이렇게 살아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 6.25 사변 동안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다 같은 형편 가운데 나누어 먹고 서로 도와주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의 별 차등 없이 그 위기를 다 극복해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위기는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없었어가 아니에요. 당장 그 병에 걸려 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은 다치고 우리의 심령들은 다 피폐해지고 얼마나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누가 그들을 어루만져 싸매고 회복시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종 하소연을 합니다. 정치가 좀 잘 되면 종종 하소연을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좀 바르게 기업하면 조금의 영향력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 앞에 당당함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내가 이미 복음에 비친 그 은혜로 사는 나 자신을 다시 살펴가면서 나를 통해 또 누군가가 빚져야 될 그 영혼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없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상에 지식이 있다는 사람은 비웃고 조롱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깨닫게 되면 그들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이하 이렇게 다시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받고 있는, 그러나 굳어버린 유대인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주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그 복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확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무장하고 나가야 할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근이 됩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그냥 능력, 그냥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능력, 그게 바로 두나미스, 그게 바로 오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로도 이 능력 두나미스를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능력,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복음 안에서의 능력임을 사도 바울은 이미 체험하고 살았고,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믿음을 이루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확신하며 능력 있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셨다, 성경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또 약속한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나는 말씀이다 라고 말했던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복음을 깨우치고 말씀으로 그 복음이 믿음의 믿음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 다시 선포될 때 능력이 되는 복음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 복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 의가 능력이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이 능력되도록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 세상 빚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내가 능력되고 은혜되는 빚진 마음을 기억하고, 특별히 사랑의 빚을 열심히 갚아가되,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중에 복음의 빚진 더한 은혜의 빚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 때문에 누군가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을 갖고 복음의 빚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